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겠지만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응하는 이 대가 그리고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노력해도 뚜렷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주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해서 피곤하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주의 길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어지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주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게 하지 말라고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뭔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니요.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피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영원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경륜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또 많은 것을 앞에 드리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에 사용하는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에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죠. 결과가 있어야죠. 하지만 오늘 본 말씀 또 앞에 전개되는 말씀을 앞서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의 결과가 참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80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를 소명하셨어요. 컬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엑소더스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나아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셨고 또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표준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의 말씀의 바로 배경이 되는 말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이후의 또 일이고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밑에 시내산 밑에 이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장기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여지껏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모세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달려가서 뭘 합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때 아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으면 됐고 그렇게 인도했으면 됐는데 아론도 실족을 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뛰며 놀았습니다. 자, 이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크게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 내던졌어요. 그리고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하루 동안 무려 3,000명을 죽게 하셨어요. 이 일을 겪게 되자 모세는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잠깐 보이지 않은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역의 결과가 참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주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정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졸르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사역을 몸 힘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참담해요. 더 나빠졌어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33장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모세가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우리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도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뉘앙스를 잘 살펴가며 읽어야 돼요. 이건 투정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내가 주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역해도 왜 그런 결실을 못 맺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투정을 2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 앞에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 대응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투정 앞에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과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희에게 행했냐? 네 권능의 손으로 네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권능이 있는 이들을 나타나게 해야 하였느냐? 너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이렇게 탓하시지 않았고요. 그대로 그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마다 다 한 번씩 한 번씩 답을 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이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지나가게 하셔서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할 때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과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세요. 그리고 그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회복으로 연결됐습니까? 투정을 부릴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13절 읽었는데 12절 13절 모세 투정 부린 거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내가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확신을 그렇게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때로는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투정 부리듯이 주여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황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속에 그 모든 일을 또 선하게 이끄시는 모습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친히 가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훗날 모든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40년간을 회고하면서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난 40년간은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먼저 가셨답니다. 먼저 가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싸우셨답니다. 너희는 잠잠히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며 싸워주셨고 사람이 마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안으셨겠어요? 그렇게 안는 것까지 너희를 안고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가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그 투정을 받아주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친히 내가 가겠다.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이제 쉬게 하겠다. 너희는 쉬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혼의 안식이 와요. 영혼의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고 내 염려와 내가 생각에서 벗어난 염려와 근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친히 가셔서 일하시도록 냅두고 이제 쉬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셋째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투정을 벌이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다고 투정을 벌이면 물론 상식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투정을 벌이면 혼도 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릴 때 그거 갖고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막 같이 아파하며 쓰려하면서 속으로 막 울고 마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로하겠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투정거리고 하소연하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위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친히 가서 너희는 쉬게 하겠다. 우리 부모도 그렇죠. 예,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죠. 예,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녀 고생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가셔서 쉬게 하세요. 자,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려가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3장과 34장의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사역의 모든 것을 자신은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엉망이 나와버렸어요. 그들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숭배자로 전락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완전히 지금 힘이 들어 지치고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투정도 부리고 또 친히 가시고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제 회복의 단계에 일어서게 되는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시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기꺼이 그 일을 다시 행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수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너 혼자 와라. 소명 다시 주셨어요.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다시 일어섰죠? 다시 일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은 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한답니다. 새 힘.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이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도 대가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제자를 걸음이고 주의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가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도 주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 잘 생각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해할 것이 아니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투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며 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친히 가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또 쉼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다시 일어서시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